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날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받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듣고 받은 이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마르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결실함이 그쳐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모스서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로 아모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은 화면과 함께 말씀이 겸하여 임한 계시, 그걸 가리켜서 이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은 이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방 나라에 대한 죄와 심판에 대한 이상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주셨습니다. 이방 나라라고 하는 말은 불신세계라는 뜻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뜻도 성경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그 모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교훈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죄에게는 반드시 싹시 있다 하는 것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이방 나라에 대한 이상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받은 이상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믿음을 지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믿음도 타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타락하면 불신자들이 예수님 안 믿고 죄를 짓고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형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나요? 9절 말씀해 보니까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을 다 들여다가 사마리아 산 꼭대기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중에서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죄는 요란함과 학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송사를 하고 서로 못살게 굴고 약자의 것을 탈취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믿고 욕심을 버릴 수 있고 욕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집에 그냥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궁궐을 짓고 살았어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지요. 그저 내 몸뚱아리 누이면 되는데 이 몸뚱아리 누이는 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집도 값이 좀 나가는 집을 원해서 지역도 자꾸 옮겨 다녀보는 거고, 그것을 사야 되는데 가진 게 부족하니까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등도 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서 내가 사는 집을 궁궐로 만들려고 하는 의식이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한 채 가지고 안 되니까 10채, 100채, 1000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 시대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이면 만족해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빨리 집부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두 사람이 사는데 그 넓은 집, 그 큰 집, 그 귀한 거 많은 집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 집에 아직도 살고 계세요? 빨리빨리 주께 갖다 바치든지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든지 줄여가시길 바랍니다. 마음 놓고 훌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옷도 좀 많이 내놓으시고요. 그저 봄 거 몇 벌, 여름 거 몇 벌, 가을 거 몇 벌, 겨울 거 몇 번이면 되지. 아니 그걸 위해서 또 집을 그래 드레스룸이 있는 집을 또 얻어야 됩니까? 아니 장롱을 또 바꿔야 됩니까? 옷장을 또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집으로 만족 못하고 궁궐을 짓기로 했다. 지금 더 나가서 공부합니다만은 궁궐도 한 채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여름 궁궐 따로 겨울 궁궐을 따로. 그거 다 어디서 나와요? 착취한 거예요. 거짓해서 떼먹은 거예요. 세금 낼 거 안 내려고 다 떼먹어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깡패 동원하고 판매해서는 안 되는 술 팔고 마약 팔고 여자 팔고 그러면서 돈 모아가지고 전부 궁궐을 짓고 한 것을 너희가 가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저거 축복 아니다. 내가 준 은혜 아니다. 선물 아니다. 저놈들이 포악한 짓을 해서 저렇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를 다 드러내셨다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더 가슴 아픈 얘기가 있잖아요.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바른 일 행할 줄 아는 사람 돼야 돼요. 선한 일 행할 줄 아는 사람 돼야 돼요. 주의 뜻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 돼야 돼요. 많이 듣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귀만 즐거우면 뭐 하겠어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행할 줄을 모르니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산 증인들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줘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제발 바른 일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바르게 드려야 돼요. 기도도 바르게 하셔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도 바른 일 행할 줄 아는 거듭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왜 집에 가서는 바른 일 행하는 남편이 못 됩니까? 아내가 못 됩니까? 바른 일 행하는 부모가 왜 못 됩니까? 바른 일 하는 자식이 왜 못 됩니까?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교훈해 주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보다 더 크고 아픈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걸 교훈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타락한 기독교 국가의 예를 제가 몇 개만 들을게요. 2차 대전의 주범이 누굽니까? 히틀러 아니에요? 여러분, 히틀러가 기독교인이에요. 전체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타락하니까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한 거예요. 북한의 저 대장이 누구죠? 김일성.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강반석 집안이에요.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목사님에게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고 자란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평양이 어떤 곳이었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화려하게 꽃 피웠던 곳이 평양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는 전부 주일날 문 여는 가게가 없을 정도로 다 복음화됐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가 거기 있었고, 교회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회 사역을 하는 분들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대한민국에도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남한에 충현교회라든지 이런 모든 데는 북한에서 내려오신 목사님들이 섬겼던 교회들이에요. 신학교도 북한에서 나온 목사님들을 통해서 세워진 학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저렇게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교회를 다 불타버리고 예수 믿으면 지금도 그 자리에서 사형시킵니다. 북한에서 사형죄가 몇 가지 있는데 정치사범 사형시킵니다. 성경책을 소유하거나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사형시킵니다. 탈북자 무서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탈북했다가 이남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든지 선교사님과 접촉을 해서 교회를 나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되면 그건 그대로 총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참 무섭게 타락하고 무섭게 변하는 것을 봅니다. 문학적으로도 니체가 이게 참 아주 암울한 철학을 한 사람이 니체잖아요. 우리들에게 자살을 일으키고 자살을 계속해서 지금처럼 많아지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니체 철학 때문이잖아요. 그 목사님 집안이에요. 그 집에서 타락한 사람이 나오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더 큰 예를 드십시다. 이단된 사람들, 자기네들 다 기독교라고 그래요. 십자가 붙여요. 거기다가 무슨 장로교, 무슨 교파도 붙여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들도 붙여놓기를 교회 그렇게 붙여놔요. 그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각양 성경이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모든 폭행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겁탈을 하는 사람들,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이단들이 얼마나 악행을 해요. 가정 다 깨트려놔요. 부부관계 다 깨트려놔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착취하고 강탈해서 자기네들이 먹어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예배 시간에 죄 지은 거 다 고하라고 하면서 두들겨 패고 뺨 따고 때리고 하는 짓을 해요. 외국으로 거기로 오신다고 그래서 거기가 천국이고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서 뉴질랜드로 보내요. 괌으로 보내요. 피지로 보내요. 저 멕시코로 보내요. 아르헨티나도 보내요. 지금 아직 일반 뉴스에 크게 안 나왔습니다만 남미에 지금 벌써 한 30여 명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서 살인사건이 범해졌어요. 그게 바로 이단들이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미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를 붙드는 사람,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고 실천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교의 악행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안식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얼마나 그 이단들의 피해가 커요. 그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 교회 앞에서 제발 여러분 거듭났으니까 바른 일 행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이제 다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내리시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을 내가 마침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쇠하게 하리라. 물질의 힘을 쇠하게 하고 권력의 힘을 쇠하게 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의 힘도 쇠하게 하고 더 가슴 아픈 일은 그 심령의 영적인 능력까지도 다 쇠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 곧 쇠해집니다. 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발기발기 찢어서 풍지박산 만들어 내버리십니다. 모욕당하게 만들고 수치당하게 만들고 쩔쩔 굶게 만들고 여기저기 가서도 무릎 꿇어서 아무것도 없는 자 되어 살게 만든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거기 그러므로는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므로 그것을 내가 알므로 내가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호세아가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좀, 썩이는 좀이다, 파먹는 좀이다. 그게 대적처럼 몰려온다. 좀처럼 대적이 몰려온다. 어디서 보이지도 않았는데, 들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안에 옷가지가 다 발글발글 찢겨지고 있는 거예요. 사가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긁어먹어서 구멍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적을 너희에게 보낸다. 또 하나는 물어뜯는 사자를 대적이라고 호세아가 설명했어요. 물어뜯는 사자처럼 너희에게 당할 자 없이, 당해낼 수 없이 큰 무서운 적들을 보내서 너희의 것을 다 하나님께서 움켜가신다. 그렇게 말해요. 이 대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큰 환난이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환난이 와요. 물질의 환난이 와요. 여러분, 자식의 환난이 와요. 믿음의 환난이 와서 쩔쩔매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이상으로 보이셨다고 교훈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에는 가졌으면 해요. 그리고 없을 때는 가지고 싶은 욕구가 달라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가지고 싶어 해요. 아유, 나도 남들처럼 11조하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구제하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섬기고, 참 대접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좀 생기잖아요. 그런 일 조금 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마음의 소원이 욕심으로 변해요. 다른 사람이 골프한다 그러면 자기도 골프하러 따라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몇십만 원짜리 골프 있고 몇백만 원짜리 골프 사고 뭐 다니고 회원권하고 날마다 거기 가서 남이 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전부 또 그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뭐 테니스 한다 그러면 가고, 뭐 연극 보러 간다 그러면 가고, 뭐 취미생활 한다 그러면 가고, 전부 남이 하면 하고 싶은 거예요. 서예한다 그러면 자기도 서예하러 가요. 또 요리하러 간다면 또 요리 배우러 가요. 또 뭘 먹으러 간다 그러면 또 먹으러 가요. 이거 눈썹 하러 간다 그러면 다 눈썹 하러 가는 거야. 제품이 같은 회사에 나와가지고 눈썹이 다 똑같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하러 간다 그러면 또 다 그거 하러 갔다 오는 거예요. 여기 팔아 갔다 그러면 또 다 팔아 갔다 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한 6분, 7분이 그냥 전부 목걸이를 똑같은 거 했어. 맨날 모여갖고 그 짓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반지도 똑같이 하고, 뭐도 똑같이 하고, 옷도 같이 입고, 먹는 것도 같이 입고, 이게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 시험에 좀처럼 그게 다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틈만 나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만 주시면 선한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런 짓 하러 다니느라고 교회에서는 얼굴 보기가 힘든 거예요. 주일날 빗가번쩍하게 왔다가 그냥 와서 폼 재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이고 가는 거예요. 거드름 한번 피우고 가는 거예요. 남들한테 한번 실컷 자랑하고 가는 거예요. 멸시천대 한번 핑하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면에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 와서 갉아먹는 것처럼 다 갉아먹어서 낡아 있는 상태에 사자가 와서 다 탁 잡아서 찢어제끼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물어뜯기고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근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힘을 쇠하게 하며, 다리의 기운만 빠져도, 허리만 조금 연약해져도, 시력만 나빠져도 뭐 비타민 먹고 뭔 먹고 흑염소 양념소 뭐 다 찾는데 영적으로 힘이 죽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 먹는 거 괜찮으실 거예요. 입는 거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믿음의 힘이 얼마나 쇠하여져 있는지 지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쇠하게 하며, 전에는 그깟 놈은 거 그거 고통도 아니죠. 그거 뭐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덜덜 떠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쇠해졌는지, 기도의 힘이 쇠해지고 예배의 힘이 쇠해지고 환난과 고난이 이기는 힘도 쇠해지고 다 쇠할 대로 쇠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다. 믿음 능력, 기도 능력, 말씀 능력 다 상실해 버리게 만든다. 그게 삼손 아니겠어요? 삼손이 힘이 쇠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새되는 거예요. 당나귀 되는 거예요. 놀이개감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궐을 약탈당하게 만든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궁궐들이 많았어요. 다 약탈당했어요. 모두 다 불타버렸어요. 자기가 소유권을 인정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번어들어갔어요. 죄를 불러들인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죄를 불러들인 결과, 그건 참 무섭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1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와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을 가만히 그려보세요. 사자의 입속에 양이 잡혀 먹었는데 이미 사자가 다 씹어먹고 뭐가 남아있어요? 다리하고 귀 조각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네. 사자는 뭐죠? 마귀죠. 양은 이스라엘인데 이 양이 사자에게 물어뜯기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양인데 그 양 같은 이스라엘을 지켜줄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되어버렸어요. 목자가 계셔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자로부터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목자 잃은 양이 됐어요. 목자를 버린 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이 돼버리니까 누가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사자가. 와서 다 물어뜯은 거예요. 전부 물어뜯어서 자기의 양식으로 삼고 먹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된 이스라엘이 사자에게 물어뜯겨 감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다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삼켜먹고. 다리만 이렇게 달랑달랑 남아있는 거예요. 귓도각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삼켜먹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은 사자 같은 마귀들의 밥이 되어서 다리만 남고 귓조각만 남는 처참한 꼴이 되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양은 그래서 항상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와 함께 살아야 양은 행복해요. 그런데 그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자에게 잡혀 먹을 그 위험성이 아주 커지고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목자 중에는 거짓 목자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요. 양의 탈을 쓴 이 목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삼켜 먹어 있는 이 시대의 꼬라지들을 좀 보셔요. 거짓 목자에게 삼켜 먹은 양들의 모습을 좀 보셔요. 다리만 남아있는, 퀴떼기만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자 입에 먹이가 돼서 다
먹혀가지고 다리 조각만 남아, 귀 조각만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거 잘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번 그려보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이미 다 먹혀가지고 두 다리 남아있고 이게 파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희망이 있어요. 건져냄과 같이. 여러분, 참 다 먹혀져 있지만, 다리밖에 안 남았지만, 귀 조각밖에 안 남았지만, 목자가 늦게라도 발견하고 그것을 건져내 줌과 같이. 너희들이 지금 죄로 인하여 다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건져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주님 앞에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남은 자 그렇게 표현해요. 자, 이제 이방 사람들은 남은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타락해서 먹히지만 그 가운데 뭘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를 두어서 이 다리와 귀 조각 같이 남은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해내신다, 건져내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리고성이 다 멸망했잖아요. 거기 귀 조각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기생라합이죠. 기생라합을 두어서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어요. 거기 두 다리 같고 귀 조각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에요. 그걸 남겨두신 거예요. 귀 조각을 남겨두신 거예요. 남은 자를 있게 하신 거예요. 다 유황불로 타 죽는데 거기 롯이 남아있어요. 그 가족이 남아있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그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물로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 그런데 거기 귀 조각이 하나 있었어요. 남은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하나님이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를 끄집어내셔서 다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거기 8명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귀 조각이에요. 그게 다리예요. 다 삼켜먹고 다 찢겨지고 아무것도 남은 귀 조각밖에 없고 다리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시험당해도 믿음 지켜 주의 구원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근대사를 봐도 그래요. 얼마나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 다리 같고 귀 조각 같은 카타콤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카타콤의 신자들이 귀 조각처럼 두 양의 다리처럼 남아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그들의 죄가 이렇다. 그들의 죄에 대해 나는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중에 다 먹히냐 아니하고 다리 한 조각 남아있고 귀 한 조각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 내가 그들을 건져낸다. 구원해낸다. 그들을 통해서 나의 새 역사를 다시 시작한다. 그게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다가도 어떠다가 실족했을지라도 귀 조각, 다리 한쪽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삼손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합 왕의 악정 속에도 오바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그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오바댜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게 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 400명을 건지셨어요. 오바댜 한 사람을 살려두시고 살아난 그 오바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400을 살리셨다. 엘리야가 얼마나 큰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취해 주세요. 내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이제 만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너 말고도 몇이 남아있다? 5천, 7천이 남아있다. 너 말고도 7천이 남아있다. 귀 조각 같은 신자들
다리 몽둥이 하나 남은 그 다 찢겨고 물어뜯기고 그 다리 한 개만 남아있고 귀조가 하나만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7천이나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해서 다 뜯겨먹고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귀조각이 하나 남아있어, 다리 한 조각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사자 입속에서 건져내셔요. 뽑아내셔요. 죽은 자를 살리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시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썩은 사람들, 아주 상한 사람들,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을 남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같은 신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운 사람들이에요. 입속으로 들어가면서 양이지만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안 먹히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다리 하나, 귀조각 하나 목자가 와서 발견하고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처럼 다 먹히지는 말자. 귀라도 남자, 다리 하나라도 남자. 다른 사람은 다 타락해도 나만은 남아있는 신자가 되자. 나는 나만은 지키는 신자가 되자.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생활에서 무너졌을지라도 나만은 새벽 제단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나만은 구역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나만은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나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나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이걸 주님이 교훈하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썩었다, 무너졌다. 그런데 양이지만 사자 입속에서 발버둥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가 있다. 귀조각이 남아있는 이가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 지역에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죽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열흘씩 살아남아 있습니까? 그것도 4살짜리 아이가.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가 눕는 오줌을 받아서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서도, 귀조각만 남은 상황에서도, 다리 한 조각만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영생할 영혼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성령으로 심고 왜 육체로 거두려 그러십니까? 성령으로 심었으니 성령으로 거두는 하나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교훈해요. 죄를 지었다, 타락했다,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요나같이 이미 심판받았어요. 제비 뽑아서 던져졌어요. 물고기 속에 가서 물고기의 밥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회개만 해도, 다리 한 쪽만 남아도 회개하면, 귀 한 쪽만 남아있어도 회개한다면 주님은 토해내 주세요. 여러분의 은혜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 환난이 많아서 다리 하나밖에 안 남아있고 귀 한 조각밖에 안 남아있을지라도 지금 들으면 살아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구원해내십니다. 이 말씀이 참 영화와 같이 저는 보였어요. 아모스가 참 이런 이상을 받겠구나. 타락한 것도 받고,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심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와서 건져주시는 주님도 받겠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다리 하나밖에 안 남았네, 에라 이놈아 너 실컷 먹고 말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다리 한쪽이라도 건져내세요. 귀 한쪽이라도 건져내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귀 한쪽이라도 건져내신다. 다리 한쪽이라도 버리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출해내신다. 주의 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자에게 먹혀서 다리 한 짝, 귀 한 쪽밖에 안 남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파멸을 당하게 됐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잃어버렸어요.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다.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 잊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다. 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고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전도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소명에 대한 정체성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평생 목회하면서 한 가지 반드시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목사가 뭐 졌다고요? 이 소리 안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가서도 목사가 뭐 그러냐? 이 소리 안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그래도 복장 하나 그래서 함부로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머리 스타일 함부로 하지 않고 갔습니다. 밥 먹을 때도 함부로 먹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도 함부로 본때 없이 예절 없이 교양 없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부모 공경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소리 안 들으려고.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졌다고야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창피한 모습이 되지 않으려고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자다. 이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짝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버렸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마귀에게 밥이 되어 살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은 우리만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 걸고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야, 그 시대에 뒤진 얘기 좀 하지 말고, 야, 어떻게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사냐? 너 그러면 막 친구도 다 떠나. 그럴지라도 나는 친구는 없어도 예수님은 계셔야 합니다. 친구는 떠나도 성령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 시대에 뒤지고 구시대적이고 박물관적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나 택함받은 선민이다. 나 사명자다. 나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회복하여 사는 주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와부터 이걸 하기는 못했어요. 나는 어떤 것이 와도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 하와가 그거 붙들고 있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그걸 못 지켰어요. 가룟 유다도 못 지켰어요. 제자인데. 세상 없는 게 생긴다고 해도 어떻게 주님을 팔어? 어떻게 주님을 배반해? 내가 굶으면 굶고 죽으면 죽었지. 나 그 짓 못해.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40일을 줄이셨어요.
여러분 4일만 굶어도 사람 참 힘듭니다. 근데 40일, 대개 이때는 사망입니다. 마치고 나오니까 마귀가 탁 기다리고 있다가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너 배고픈데 능력도 어디다 써. 얼른 돌로 떡 만들어 먹어. 야, 저기 바위 있다. 시루떡 만들어라. 저기 조약돌이 있다. 꿀송편 만들어라. 주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뛰어내려라. 다 줄게. 너 뭐든지 필요하면 내가 다 줄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너 세계 제일 높은 자리 내가 앉혀줄게. 박수 받게 해줄게. 형통하게 해줄게. 권세 누리고 살게 해줄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기록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은 그게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정말 이 이스라엘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목숨을 내놔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속에는 욕심과 정욕이 가득했습니다. 자기와 세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재산을 모았습니다. 주고 나누고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약탈하고 겁탈하고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짓말과 사기를 쳤습니다. 궁궐 지려고 그랬습니다. 금은 모아 모으려고 그랬습니다. 지어놓은 창고에 채우려고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들이 교만해서 영적으로 사망 아래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 짓습니다. 하나님 배반합니다. 말씀 거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얻으리라. 꼭 잊지 마셔요. 잘나서 건져주시는 거 아니에요. 훌륭해서 건져주시는 거 아니에요. 꼭 마음에 들어서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죠. 힘들죠.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는 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고 맞바꾼 구원받은 성도들이 타락하는 게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같이 되지 마세요. 나아만 장군처럼 골병든 사람이 되지 마세요. 겉에는 화려해요. 권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계급도 있고 다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속은 문둥병 환자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없는 거 없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없는 거 없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 목회자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유학에 뭐에 뭐 선교사에 뭐에. 속에는 문둥병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한 번 만나서 두 번 다시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선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로 택하여 보내셨으니 여기서 뼈 묻어야지요. 나 그 말 듣고 싶었거든요. 한 3년 있다가 귀국하려고요. 경력 쌓고 들어가면 좋은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껍데기는 참 화려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속 중심은요, 그런 겁니다. 속물. 제가 참 목회자들 사귀기 힘든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전에는 참 예쁘고 아름답고 했는데 딱 택해서 뭘 하려고 보니까 그 속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라만 장군 같은 거예요. 껍데기에는 얼마나 화려한 장식이 많은지. 근데 그 속엔 문둥병이에요. 다 썩었어. 병들었어. 냄새가 나. 골병든 사람. 겉은 교인인데 속은 죄인인 사람.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그러지 않던가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로 들여지도록 힘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기? 의의 병기. 교회에서 여러분 제발 믿음 생활할 때 의의 병기로 하세요. 직분 의의 병기로 하세요. 의의 병기로. 칼과 창으로 하지 마세요. 의의 병기로 들여주세요. 12절 말씀을 잘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얻으리라. 아멘.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입만가 있는 신자들이 있을 거라고, 천국에. 귀만가 있는 신자들도 있을 거라고 그런 예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귀만 가고 입만 가는 거. 아무것도 천국에 갈 게 없는데 입으로 한 신앙만 가고. 얼마나 좋은 복된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거 둘만 가는 게 내 몸뚱아리 가운데 여기 남은 게 다리 하나 귀 조각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발 교회 다녔다, 예수 믿었다라는 흔적만 남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적만 남기면 안 됩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럽 여행도 많이 가보고 여기저기 세계를 많이 다녔습니다. 성지순례는 일부러 안 갔습니다. 그거 다 우상이거든요. 성지순례 갔다 온 거 책으로 보고 화면으로 보면 여기가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고 뭐 세례 받으신 곳이고 에베소 교회고 골로새 교회고 먼 교회고 다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 흔적만 있습니다. 다 무너져 있습니다. 다 깨져 있습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대 유적지를 한번 가보세요. 다 흔적만 있어요. 로마 시대 때가 화려했다고요? 흔적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적만 남아있는 신자들 되지 마십시오. 나만 같은 신자들 되지 마십시오. 껍데기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런데 그 속이 문둥병자입니다. 제가 참 많이 만납니다. 나만 같은 신자들은. 얼마나 입으로 하는 거는 천사 같은지, 또 귀로 들은 건 얼마나 좋은 소리가 많은지. 그런데 그의 속은 문둥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민이고 택한 백성이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었는데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두 다리, 귀조각같이
남은 자들이 있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더욱 장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열매를 가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앞으로도 더욱 형통하고 승리하고 복되게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꽝꽝 치고 이런저런 계급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환난과 역경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우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해서 두 다리하고 귀 한 조각밖에 남은 게 없을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구원해내십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일 맡겨준 사명자인 것도 기억하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야 되는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모양은 화려한데 속은 문둥이가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된 옷을 입고 속 사람은 썩어서 문드러지는 문둥병자가 되어 있지 않는지 살펴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궁궐에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옳은 줄 알면서도 행할 줄을 모르면서 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견뎌내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건지심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